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노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곳이 부서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성태현 전도사님 나를 우리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2주 뒤면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예,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결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2주 남았는데 제 마음 안에 이 불안이들이 요동칩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잘 까먹잖아요. 잘 놓치고. 그래서 뭐 놓친 거 없나? 나 뭐 안 한 거 없나? 요즘 맨날 그 생각해요. 막 그 생각하고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일 텐데 어떡하지? 목사님이랑 결혼 예비 학교 하는 와중에도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떡하지? 막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저도 이 안에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되게 심리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불안을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나도 약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단단한 착각을 하나 하면서 살았어요. 연애하고 나서 2년 동안 저는 그래도 나 정도면 좀 꽤 괜찮은 안정형 남자친구 아닌가?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후회하는 생각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예비 학교를 하고 뭐 이제 혜인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어쩌면 안정형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와중에 SNS를 보다 좀 재밌는 짤을 하나 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보니까 제가 추격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정형인 줄 알았는데 이 SNS 내용을 보니까 추격형이랑 멍청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 안정형 남자친구, 뭐 회피형 여자친구 이렇게 해서 궁합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안정형 애인이 되게 베스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도 안정형 남자친구가 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죠. 근데 까놓고 보니까 추격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격형이신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영 형제님 같은 분들도 그렇고. 추격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그 갈등을 놓고 그냥 두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뭔데 빨리 말해봐 이렇게 막 피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다가 저도 싸웠던 적이 많습니다. 약간 이게 누가 봐도 약간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애인이나 뭐 친구나 공동체원이 그냥 좀 상태가 누가 봐도 안 좋아 보여.
어떻게 하세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요. 그죠? 저는 그거 가만히 못 두고 봅니다. 그래서 나 좀 시간이 필요해라고 해도 왜 뭔데 빨리 와 앉아봐. 왜 뭔데 빨리 얘기해봐. 네가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제 이랬던 일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멍청형이라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연락이나 사과 없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갈등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형이라고 해요. 요즘에 그 안정형, 회피형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어떤 유형이신 것 같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짤들을 보면서 내가 사실은 안정형이 아니라 불안형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바라는 모습이 너에게 없었던 건데 그걸 이제 자꾸 막 이제 갈궜던 거죠. 참 그 친구가 도망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는 나의 안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안정을 취해서 돈이 없을 때 불안함 그런 요소들을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했던 안정은 문제나 해결이 없는 것이었어요. 문제나 해결이 없는 거. 그래서 내 눈에 문제 같아 보이는 너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주니까 넌 안정적이 되겠지? 그러니까 난 안정형 남자친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혜인이가 자주 저한테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고 요즘에는 자꾸 반격을 합니다. 누군가는 재정의 영역에서, 누군가는 관계 영역에서,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영역에서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 그 불안감을 느끼는 영역들, 내가 약한 부분들은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보장돼 있고 믿을 만한 것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많이 의지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평안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샬롬이라는 단어와 아이레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 모두 단순히 내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어진 온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쓰였던 단어인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면 좀 괜찮은데 문제가 또 생기면 우리는 평안함, 그 안정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밖에 나가면 어때요? 너무 더웠어요. 그죠? 이번 주 너무 덥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피부가 까만데 이게 제가 살가죽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더 날씨가 뜨겁고 이래도 별로 아프지 않은데 요즘에 좀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날씨가 너무 더워. 우리 지구가 아프구나 하는 문제가 바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저는 이 더운 날씨 속에 왜 전기 자전거를 사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 전기 자전거 30kg 돼요. 근데 그걸 들고 집에 왔다 갔다 했었어야 돼. 자물쇠가 없어가지고. 저를 후회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런 지름도 못 하겠죠?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내 평안의 기준을 상황의 어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둔다면 우린 영원히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해서 잠깐 괜찮은 거죠. 안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 속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그 선물, 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사야서의 22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에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어가지고 그 전의 말씀은 보지 못했는데 이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성벽을 점검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되게 나름대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시니를 공경하지 아니하였고 더 강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는 했어요. 너희가 열심히 한 거 알겠는데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걱정을 아주 부지런히 또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잔소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많은데,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 혹은 이제 가족들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한테 잔소리를 듣는 친구들이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나 열심히는 했잖아. 열심히는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 화딱지가 나요, 사실은. 다 열심히는 살지. 다 열심히는 살지. 심지어 요즘에 그 쉬었음 청년이라고 옛날에 백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홈프로텍터라고 부르고 이제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쉬었음 청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최근에 취업을 하고 7년 동안 오래 쉬었음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사고방식이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지갑에 나는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돈만 있으면 돼. 주의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대로 된 직장을 1년 정도 다녔는데 옛날에 그 1년 동안 다녀서 모은 돈으로 5년을 살았어요. 엄청나죠? 근데 뭐 초봉이 다 뭐 200 뭐 얼마 이렇게 할 건데 이 친구가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쓴 친구예요. 진짜 집에 박혀서 이게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최근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너무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이 친구랑 통화를 할 때면 너 뭐해? 나 누워 있어. 오늘 누워 있어? 이렇게 누워서 뭐해? 나 바빠 이래요. 바쁘대요. 엄청 바쁘대요. 그래서 너 뭐 하는데 바빠? 이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막 뭐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바쁘다길래 너 직장인들한테 뺨 맞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막 얘기를 해도 자기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옛날에 뭐 백수가 제일 바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의 기준이 다르고 너의 열심이 나에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지 다들 열심히는 살아요. 근데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정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과 나의 편안만을 위해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은 평안은커녕 안정감 이런 것도 보장해 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정감은 상황이 주는 건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성경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마음의 안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선물이에요. 이 평안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선물은 이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여러분들 정말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지금 이제 결혼이라는 문제가 있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달에 대학원을 또 가야 한다는 문제가 또 있어요. 아주 마음이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의 삶의 그 시간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만 계속 바라보면은 마음이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시선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상황을 외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또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사야서의 말씀엔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 모두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 두 인물 모두 고위 관료였습니다.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한 나라, 한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직분을 받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셈나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김을 향해선 다윗집의 열쇠를 너의 어깨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대비되죠. 너무 대비되죠. 근데 성경에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제 딸내미 수민이와 몇몇 친구들과 이렇게 구약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더라고요. 선한 시대 뒤에 악한 시대 오고, 악한 시대 뒤에 또 조금 있다 선한 시대 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오늘 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에요. 왜 선했냐면 이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공통된 문제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그 우상들을 싹 다 없애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게다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최고의 개혁 왕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인데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진짜 약간 저도 이렇게 성경 보다가 와 진짜 너무 빌런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버지가 개혁해놨던 것들을 싹 다 갈아엎어요. 그래서 다시 우상을 드리고 다시 산당을 만들고 다시 그 악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그 우상을 드리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댕강 했던 거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사실 진짜 빌런 중에 빌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진짜 뻔한 선조가 뭐 그랬대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나라의 안정을 찾는 모습을 봤는데도 다른 선택을 하는 이 왕.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뭐 선했다, 악했다 하는 그런 양상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죠? 선한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도 셈나와 같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시대 안에 모두가 선했던 게 아니라 선한 시대에도 악한 자가 있었고 므낫세라는 그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도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죠? 선지자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나의 신앙을 어떤 공동체가 나의 어떤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다른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나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이게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뭐 목사님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또 그냥 앞에 서 있어서 말하다가 이렇게 뻘쭘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너무너무 여러분들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혹은 좋은 설교, 좋은 묵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고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지 않았던 뭔가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함께 연합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그냥 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코인 노래방을 가는 게 취미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YB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가면은 YB만 뭐 한 20곡 부르고 뭐 약간 이런 스타일. 근데 제가 노래방을 가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핸드폰에 제가 불렀던 노래를 녹음하는 건데 왜 그러시죠?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제 지금 핸드폰에 그 노래방 가서 노래를 녹음했던 그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314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그거를 한번 싹 다 지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22년부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녹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주 제가 노래한 녹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됐는지 기억 안 나는데 예전에 제 마데테스로 활동할 때 그 페스티벌이랑 같이 라이온이라는 뮤비 찍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너무 이상하다 했어. 모두가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알지? 근데 전 그것도 가끔 봐요. 가끔 보는데 그 중간쯤에 제가 이런 장면이 꺼요. 그건 못 보였더라고. 근데 제가 그런 갑자기 얘기하니까 부끄러운데 제가 그렇게 제가 녹음한 그런 노래를 듣고 제가 나왔던 영상을 보고 하는 게 그냥 막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난 너무 멋있어 뭐 이런 자아도취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치를 담아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잘 녹음되어서 음원으로 나온 가수들의 노래보다 제 노래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저는 물론 이제 들어보면 뭐 노래방에서 그냥 대충 핸드폰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음질도 떨어지고 뭐 제가 뭐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음정도 다 나가고 뭐 녹음 중간에 막 삑사리 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80%가 다 삑사리예요. 근데도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가치를 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거니까 그거를 다시 보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억팔이인 게 아니라 온전히 내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저는 좀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 예배에 와서 뭐 이제 찬양도 같이 하고 이제 뭐 예배할 때 같이 기도도 하고 뭐 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백과 누군가의 설교와 누군가의 묵상, 광호 형제가 이제 성도의 묵상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가끔 이제 큐티 뭐 이렇게 묵상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앉아서 말씀 보고 좋은 말씀이었다 끝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묵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가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읊조리다, 뭐 되새기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가라는 말을 그냥 이 단어적인 의미로만 보면 명상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데? 아니면 뭐 불교 같은 데서 경전을 외우는 거랑 다를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묵상은 말씀을 읽고 중얼거리는 걸 넘어서 삶으로 말씀을 가져가는 것 자체를 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묵상을 우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묵상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기 위해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될지 잘 안 될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은 지켜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우 좋은 말씀이었네 끝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처럼 되려고 좀 애써봤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까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어릴 때 이제 그 관웅이 형이라고 우리가 많이 친구들끼리 불렀는데 천관웅 퀴즈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뉴제는 워십 너무 좋아했고, 그 당시에 막 그 플래닛 쉐이커스가 제 20살 때 갑자기 빵 뜨면서 이제 락킹한 그런 찬양들을 너무 사랑하기 시작해서 여기서도 이제 만세만석 같은 찬양들을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혹은 제가 수련회 같은 데 가거나 부흥회 아니면 집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어느 날에는 너무 뜨거운 감동이 있지만 어느 날에는 그냥 너무 나 너무 피곤한데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을 때 막 손을 들고 막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눈을 찔러서라도 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 예배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항상 찬양할 때 우리 신영 형제 앞에서 거의 신영 형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 같아요. 네, 신영 형제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누군가 나와 다른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 나도 저렇게 돼야 되나?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저 사람처럼 만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신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미디어 팀으로, 또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누군가는 사역자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에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랑 같이 연합해서 뭔가 같이 더 큰 풍성함을 이루어 갈 수는 있겠지만 저 사람처럼 내가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주중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가 제가 제 기억하고 6번을 갈아엎었어요. 왜 갈아엎었냐면 이제 주중에 그 패스트12 사역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월화에 이렇게 뭐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의 설교랑 제 설교랑 뭔가 너무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냥 저 혼자 따라하고 싶진 않은데 약간 이런 아집이 있어가지고 자꾸 갈아엎다 보니까 6번 갈아엎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꾸 갈아엎으니까 이게 집중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저럴 때 런닝을 하시던데 한번 런닝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러고 다시 이게 날씨가 살벌해요. 목사님 뭐 매일 10km씩 뛰시니까 저는 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렇게 되기가 지금 당장 뭐 나중에는 모르겠어. 저도 뭐 조금씩 매일매일 몇 킬로씩 뛰다 보면은 목사님처럼 러닝하면서 묵상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저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저게 맞다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고민이 필요하고 나의 고백이 필요하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에 치열하게 싸워내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그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입니다. 믿으시죠? 그 하루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루 속에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루 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각자의 부르심, 그 뜻은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나를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부르시는 말씀도 한 개인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21절. 네, 2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엘리야김을 사실 그 한 공동체 리더로 부르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역할을 주시려고 어떤 자리에 앉히시려고 부르셨으면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울게, 내가 너를 찬양팀으로 세울게, 내가 너를 뭘로 세울게, 이런 역할을 얘기하셨을 텐데 뭐가 되게 하겠다고 하세요?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엘리야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이전에 나오는 셈나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셈나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 정도 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 셈나가 뭐 못된 사람이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백성들 괴롭히는 사람이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관료였고 그냥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셈나를 왜 책망하셨냐면 이 셈나가 자신의 무덤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으리으리하게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 고대 예루살렘 상류층들은 자신의 무덤을 이 절벽을 깎아서 만드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셈나가 자기의 무덤을 거기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뭐 갑자기 이 셈나가 막 급발진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더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랬던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해오던 습관, 관습 같은 거였고 이 셈나라는 사람도 무능하거나 악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셈나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셈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무총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한 나라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가 여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패스에서 사역한 지 2년 10개월 정도, 2년 8개월 뭐 이렇게 거의 3년 정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도사님이 여기 패스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시면 나 상처. 슬퍼. 저도 T인데 그건 좀 상처다. 근데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도 좀 속상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저 영신여고에서도 사역을 하니까 영신여고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면 약간 상처. 또 혜인이가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막 투명인간 취급해 봐. 그거는 속상하면 빠기 치겠죠? 그냥 이제 다시 파이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가치를 두고 제가 열심히 했던 어느 곳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네가 여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면 속상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속상해요. 다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왜 그렇게 책망하시냐라면 한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던 너가 이 공동체를 섬기지 않고 너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으니 네가 여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셈나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돋보이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세워진 사람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공동체를, 그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셈나는 자신의 자리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고 했지만 엘리야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그 자리를 통해 공동체를 섬겨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너의 어깨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김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셈나라는 이 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내리셨으면 뭐 더 나은 사람을 거기에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을 세운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근데 이 엘리야김이 특별히 그 전에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거나 대단히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거나 이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 목적을 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 또 등장하는데 아수르와의 그 전쟁에서 셈나는 서기관이 되고 이 엘리야김이 왕궁을 맡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뀐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셈나를 내리셨고 엘리야김을 다시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셈나는 무능해서 쫓겨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김도 능력이 대단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둘의 차이는 그 자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다윗, 뭐 모세, 야곱 뭐 등등 있잖아요. 대표적인. 근데 그 한 인물은 그 나머지 99%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조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세우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기도에서 좀 은혜로 감동되는 포인트들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좀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감동이 되고 신앙이 시작되곤 하는데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포인트는 좀 달랐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게 저에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되게 큰 감동의 포인트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까지가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꿈꾸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은 나를 통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래서 제가 여기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가요?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우리 다 조금씩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에 무언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해 노래하는 평안이 공동체를 위한 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결혼 예비 학교를 마치면서
제가 추구했던 것이 모든 걸 이렇게 좀 통제하면서 주어지는 안정감이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그 예비학교 내용 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잔소리하고 통제하면서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사람과 연합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역자끼리 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회 다른 형님들은 힘이 안 되거든요, 별로. 네, 목사님은 좀 힘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이 마음에 찔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편하는 것만 추구하는 건 그저 내 불안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서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문제가 생겨도 그걸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평안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나를 회복하는 걸 넘어서 누군가를 회복해야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참 많이 힘들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 사건 사고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꿈꾸는 소망은 평안히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온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딱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고3 수능생 친구들한테는 9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되게 오래전 기억이시겠지만 9월 모의고사 되게 중요한데, 부모가 거의 수능 점수가 같다라고 얘기해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 제가 하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매년 막 10명씩 막 몇 명씩 이렇게 생기니까 한 번 짜증 나가지고, 야 내가 무슨 무당이냐? 막 이랬던 적도 있어. 근데 이 친구들도 너무 간절한 마음에 그러는 거겠지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내가 기도는 하겠지만 니네가 니네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없다. 요즘 영신여고 애들도 저한테 와서 많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영신여고 애들은 안 믿는 애들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줄 수는 없는데 대놓고 야 그 의미 없어 막 이런 얘기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고백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응답하며 나올 때 그 고백이 깊어집니다. 그 고백을 통해 평안을 노래하고 그 평안이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워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평안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좀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삶에 놓여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상황을 바라봤던 지난 날들,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누군가를 기도하고 누군가를 기억하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선에서 우리가 마음을 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